여러분 이 오후 예배 때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1장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에게 새로운 계시를 부어주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2장과 3장에서는 이 시대 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7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는 진리는 파수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 그렇게 지을 수 있겠고요. 스무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환난과 핍박 중에 대단히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참 부자다, 부유한 자다, 이렇게 칭찬만 받은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번에 버가모 교회는 밖으로는 이 순교를 해낼 만큼 다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안디바라는 사람이 이 순교하는 뜨거운 가마에 디글디글 이렇게 굽히면서까지도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은 참 잘했는데, 안으로는 형편없이 무너지는 그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밖에서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안에서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다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혼합주의 교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것저것 다 들어와서 짬뽕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교회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겠는데, 여러분 두아디라 지역은 말이죠, 군사 요충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군사 요충지는 원래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적들이 침범하면 제일 먼저 공격하는 도시가 두아디라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공격받고 내려오면서 공격받고, 그래서 두아디라 지역 자체는 대단히 외침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 생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상업이 대단히 발달되었어요. 그래서 이 군사적 요충지인 두아디라에서 장사가 대단히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대단히 발달된 지역이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 이 바울이 한 사람을 만나는데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에 사업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는 상당히 도시가 그렇게 상업적인 도시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죽 제품도 아주 발달되어 있고 양모도 발달되어 있고 옷감도 발달되었고, 이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조직을 만든 겁니다. 길드라고 그럽니다. 길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들어와야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이 상업 조직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수호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역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조직을 만들어서 신을 한 달아 만들어 섬기고, 또 양모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호신을 하나 만들어서 신을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두아디라 지역 자체가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이 될 수밖에 없죠. 전에도 말씀드린 그대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길 때 주로 음행하고 연결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무당들을 말이죠, 무당들은 이 음란의 영이 같이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불가능한데요, 이 항상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곳에는 음행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시에서 믿음을 지켜 산다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그것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영적인 영역들을 희미하게 만드는 부분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의 구조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소아시아 7교회의 구조를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을 약속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주목하겠습니다. 1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두 가지죠. 하나는 눈이 뭐 같다고요?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이 두 가지 의미가 뭔가 하면 오늘 성경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은 성경대로 푸는 것인데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갖고 있다는 뜻은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겉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오래된 신앙인, 겉으로는 너무 멋지게 포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속일 수 없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내 중심의 생각과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감출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감추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춰봐도 소용없습니다. 왜? 주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을 살펴보시는 주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무섭습니다.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진 이 심판주를 말합니다. 그 발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멋지게 속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심판받는 것입니다. 네가 목사라고, 네가 장로라고, 네가 권사라고, 네가 집사라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나는 네 중심을 다 봤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머릿속에 각인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다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많은 이렇게 목사님들의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도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 어떤 내적 치유에 대한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듣는데 그 선한목자교회 유기석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영성일기를 쓰시는 분인데 24시간 주님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시는 분이에요. 24시간 주님만 생각해요.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분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24시간 주님만 생각하는. 순간순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주님 생각하고 순간순간 주님 앞에 묻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참 멋진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 영성일기를 가르치는 중에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이걸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24시간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살았는데 주님이 그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너 비자금 있지? 여러분, 이 남자들이 말이에요. 아내 모르게 차고 있는 주머니가 있대요. 이 비자금. 저는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다 우리 아내한테 다 줘버리는데 이 비자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거 속이는 거다. 네가 갑자기 죽으면 그 돈 누가 다 가져가냐 알 수도 없는데 그래서 아내한테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사실은 이거 비자금을 챙기고 있는데 내가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거 그대로 당신 드린다. 누가 행복할까요? 아내가요? 아닙니다. 아내가 감동받았으니까 남편한테 잘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잘하죠. 비자금을 가진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샅샅이 다 고백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변화죠. 큰 변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작은 변화들, 그 거짓을 끊어내는 것, 아내를 속이면서 함께 가는 그게 정상적인 부분은 아닐 수 있잖아요. 왜 그 딴 주머니를 차는 겁니까? 여자한테 선물하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뭔가 다른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내로 하여금 경제권을 가지게 하고 그 아내가 살림살이 잘하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형편과 처지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놓치지 마십시오.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을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숨기고 감추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비자금의 핵심을 두지 마시고요. 더 중요한 문제의 핵심을 두십시오.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성경 구절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지막 시대에는 마음을 살피는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이제 칭찬하고 책망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고개 들어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칭찬도 하지만 책망도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칭찬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책망 받으면 기분 나빠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책망을 받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요, 책망도 하셔요. 성경에 보면 반드시 칭찬도 하지만 더불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책망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균형을 맞춰야 돼요. 신앙생활에 칭찬만 받으려 하면 안 되십니다. 책망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책망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 정확하게 내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목사가 나를 친다고. 여러분 절대로 그런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들하고 있다가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진교교회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의 죄를 지적해서 여러분의 죄가 발견되어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서 정말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얻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을 책망하는 이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죄가 별것 아닌 줄 알고 돌아다녔다, 그건 나중에 심판받을 때 내가 뭐가 됩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찌르는 채찍같이 아파서 정말 목사님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에 책망이 되더라도 그거를 여러분이 소화를 시켜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가슴을 치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새로워진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분 나쁘게 해서 나한테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나도요 목사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게 하면요, 여러분 기분 좋으니까 저한테 칭찬하시고 그럼 나 너무 행복한 목회하겠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은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망을 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글 속에 그게 있어요. 아들이 교도소에 갔어요. 이 교도소에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부탁이 뭐냐 그랬더니 어머니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도관들이 연락을 해서 어머니를 데려왔어요. 그 아들이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온 줄 알았더니 그 어머니를 내 가까이 좀 오라고 그래서 어머니를 가까이 갔더니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 코를 자기 입으로 깨물어 버린 거예요. 코가 뜯어져 나갈 정도로. 깜짝 놀랐죠. 그래 그 사형수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엄마가 내가 초등학교 때 다른 아이 물건 가져올 때에 잘했다라만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다라고 엄마를 원망하는 거예요. 물론 지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데 탓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 그랬던 거예요. 물건을 가져오면 물어보지도 않고 잘했다 이러놓으니까 얘가 도둑질하는 게 습관이 되고 죄책감을 가지지 못하면서 점점 큰 도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남을 죽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칭찬이 좋기는 하지만 구별해서 칭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식이 잘못됐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찍질하는 게 진짜 부모예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책망도 합니다. 칭찬도 합니다. 그러면 칭찬이 먼저 앞섭니다. 보십시다. 19절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적인 칭찬이 뭡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낫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좀 못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모습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잘하는데 나중에 가면 형편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처음과 마지막에 별로 시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도 뜨겁고 나중도 뜨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칭찬하는 내용이 뭡니까? 니는 처음엔 별 볼 일 없었는데 지금은 정말로 잘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은혜를 받으면 점점 좋아져야 됩니다.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 점점 좋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점점 좋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예수님이 이거 칭찬하는 거예요. 네 처음보다 훨씬 좋다. 네 진짜 잘하네. 이런 칭찬 너무 좋잖아요. 그런 칭찬 우리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옛날에는 좀 신앙이 그렇더니 나 진짜 좋아졌네. 너 참 잘했다. 우리 행복하게 하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낮 예배 신자들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 신자들은 수요 예배 오는 거예요.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오시는 거예요. 구역 예배 참석하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교회 성도들이 지금 헌금하는 게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내가 놀랄 만큼요. 제가 한 2, 3년을 지켜봤는데 11조를 안 하시던 분들이 막 하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하나님 놀라워요. 그런 분들 칭찬합니다. 점점 좋아지고 계시는 거예요. 꼭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점점 좋아져야 돼요. 자꾸 퇴보하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뒤로 물러가는 거. 하나님 뒤로 물러서면 기뻐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점점 좋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점점 자라가라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처럼 자라가라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큰 목소리로 합니다. 믿음은 자라는 것이다. 여기서 끝났으면 너무 좋았겠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이 두아디라 교회 끝내주는 교회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이 책망도 하시더라고. 신랄하게 책망해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까지. 20절은 남자가, 21절은 여자가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고개 들어 날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지금 책망이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뭡니까? 음행했다. 또 하나는요, 회개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예요. 음행했다는 말은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길드, 상업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 조직에서는 수호신을 섬기면서 신전에 가서 여자 사제들과 동침하고 간음하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자 선지자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선지자 이세벨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뭐 마술하는 여자라고 했어요. 마술은 속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마치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니까 왠지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점점 그 교회 안에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영성이 있다. 영적인 능력이 있다. 저 사람 말은 진짜 신령하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따라가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신전에 가서 그 여자 사제하고 자는 거 그 죄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해도 된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너희들 구원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거 해가지고 장사해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다가 11조 하면 되잖아.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얼마나 좋은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죄지어라 이거 아니에요. 죄지어라. 마음대로 죄지어라.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를 책망하는 소리는 듣기 싫어하고 자기를 좋아하게 하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서 들으십시오. 때로는 찌르는 채찍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시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말을 듣고 그 교회 집사님들, 그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그 길드에 가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회개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개했다 안 했다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회개하고 다 회개하시는 거예요. 누가 뭘 할 것 없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요. 네가 먼저 회개해라. 그럼 내 회개할게. 네가 먼저 잘못했다 해라. 내가 그럼 잘못했다 할게. 이런 구조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요, 누구랄 것이 없이요, 자기의 죄를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죄를 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가 눈에 들어오든 그 죄가 내한테 있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목사님. 아니요. 맞습니다, 주님. 저분의 죄를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내 안에 똑같은 죄가 있군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요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고 축복이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신앙이 잘할 듯 하면서 안 잘하는 거예요. 뭔가 복을 받을 듯 하면서도 못 받는 거예요. 뭔가 이 풀어질 듯 하면서 안 풀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의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라는 소리를 기뻐하십시오. 마지막 시대는요, 회개하라면 진짜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받을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회개하라는 음성이 들려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세요. 여러분 진짜 복 받습니다. 진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네가 먼저 회개해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회개하면 돼요. 그게 내가 받을 복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내가 먼저 회개하자. 그렇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회개 안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내 죄 없다, 나는 괜찮다, 이 거짓말입니다. 우리 그럴 수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절대 회개 못합니다. 근데 잘못한 게 없는데 뭐가 회개가 됩니까?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이거 불행한 거죠. 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지옥 가서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회개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성경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세 가지 심판이 쏟아집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세 가지 심판. 첫 번째는 뭡니까? 침상에 던지는 것입니다.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여러분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질병으로 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이 병을 주시죠. 모든 병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병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갑작스럽게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의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회개치 않아서 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병이 오거든 분별을 하십시오. 이게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인지 이게 나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지 분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도구 같으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병은 떠나갑니다. 아니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니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질병을 줬는데 내가 그 병을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낫게 하시더라고요. 성경에도 많습니다. 히스기야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주셨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병이 낫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병 고쳐주고 나서 가서 이 병이 너한테 다시 오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하고 죄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질병 가운데 들어가거든 침상에 던져졌다 이런 느낌이 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도 회개 안 하니까 이번에는 더 큰 환난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22절 마지막에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에 던지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물질이 어려워지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복잡한 일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환난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환난이. 그런 경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다 고개 들어 저를 한번 보십시오. 다 그런 일 있죠. 질병도 오고 환난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환난도 죄하고 연결된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움이 갑자기 오고 이상하게 자꾸 뭐가 꼬이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죄를 먼저 발견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내가 뭐 죄 지은 거 없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이래 환난이 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거든 그 죄를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럼 문제가 끝나는 거죠.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있어요. 세 번째예요. 자 한번 볼까요? 2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를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번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자녀들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자녀는 내 전부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예요.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지 찬영이를 사랑하는지. 정말 여러분 서운할 정도로 선명하게 우리 아내가 대답합니다. 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래요. 그죠? 자녀는 내게 있어서 또 하나의 나기 때문에 우리는 전생애를 바쳐서 자식에게 모든 걸 올인해요. 자식에게 다 줘도 아깝잖아요. 우리 어머니도요, 통장에 자기를 위하여 들어있는 돈이 100만 원이 있으면요, 내가 가면 그 100만 원을 뽑아주려고 그래요. 가져가라고. 찬능이 찬미 찬주 학비에 쓰라고 줄라 그래요. 제가 그거 받아오겠습니까? 안 받아오겠습니까? 안 받아옵니다. 다음에 더 큰 거 달라고 안 받아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어머니에게 생명줄이고 그게 돈인데 제가 그거 어떻게 받아옵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그 남아있는 100만 원을 나한테 주고 싶어하는 게 이 자식 사랑이에요. 여러분 다 그러시죠? 근데 그 자식을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경고가 계속 올 때는 이제 마지막 경고는 이 자식이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어야 돼요.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머리를 뻣뻣하고 고개를 뻣뻣하고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이렇게 돼가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 어제 하루 종일 죄 안 지으셨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죄 안 지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분초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가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응어려진 것을 풀지 아니하고 형제와 교제하지 아니하고 악수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무릎을 안 꿇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침상에 던지고 환난을 임하게 하고 자식을 죽이리라. 이 세 가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목사들이 갖는 두려움이 이것입니다. 실컷 설교하고 내가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면서도 제 자신을 계속 이렇게 돌아보고 책망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하는 그 신앙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거든요. 교회가 헷갈리거든요. 교회 안에 온갖 죄가 다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신천지도 들어와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들어오고 온갖 이단 잡다한 것들 다 들어오고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술, 담배 끊어내고 음란한 거 끊어내고 하여튼 다 끊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는 거 다 끊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요. 이렇게 나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남아져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고개 들어 절 보십시오. 이 두아디라 교회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애를 쓰며 사단의 기쁜 것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멋진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너무 잘해요. 우리의 관심이 사탄의 깊은 곳에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예배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기도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런 사람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었는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지울 짐이 없다. 심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거 꼭 간직하고 있어라. 꼭 지키고 있어라.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면 손을 이렇게 벌건지고 이렇게 꼭 지킵시다. 시작. 꼭 지킵시다. 아멘.
믿음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순결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상을 줘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26절에 나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것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왕의 권세예요. 왕은 철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철장으로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마귀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딱 주셔서 딱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유혹할 때 철장을 가지고 때려버리는 거예요.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나를 유혹하는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나를 무너지게 하는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나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나를 교만하게 하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높아지게 하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그러면서 철장을 휘둘러 버리는 권세를 이런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죄에 지지 않는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을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사람에게 휘두르지 마시고 원수 마귀에게 휘둘러서 사단의 권세를 깨고 부숴버리고 죄짓지 않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새벽별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새벽별을 준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 22장 16절에 있어요. 이거 하고 마칩시다. 성경을 뒤로 확 돌려가지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끝에 16절을 보십시오. 이 새벽별이 누군가? 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끝부분입니다. 끝부분 1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벽별이 누굽니까? 시작.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었으니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새벽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에 새벽별을 주리라. 예수님을 주리라.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영원한 천국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밤 죽어도 어디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시시한 세상의 죄에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러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면 사단의 깊은 곳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킨 너희들 참 잘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네. 잘했다. 그러면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잘했다. 멋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는 우리를 책망도 하지만 사실 우리를 흥분시키는 말씀이에요. 와, 정말 우리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겠네. 내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에요. 남은 인생 죄를 끊어내고 이제는 정말 여러분이 회개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좋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